안녕하십니까? 원동현입니다. 5차원 공과공부 5번째 강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본 강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강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첫째,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자신의 잘못된 세계관, 그리고 잘못된 지식 체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밭에 그 말씀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있다 하면 진정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훈련을 해야 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교육. 두 번째는 우리의 잘못된 마음에 있는 그런 장애물들을 잘 제거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해야만 합니다. 오늘도 교재를 통해서 이 두 가지 교육 훈련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신 교재를 다 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우리 마음밭을 바르게 기경할 수 있을까 하는 첫 번째 훈련, 5차원 삶 훈련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마음밭을 보면 첫째, 지력에 문제가 있었을 때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고 또 마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또 몸에 문제가 있을 때 자신에 대한 바른 관점을 갖지 못할 때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에 관한 잘못된 관계를 가졌을 때 우리는 복음을 복음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지혜의 훈련,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훈련, 그리고 마음의 훈련, 찬양의 훈련, 그리고 몸의 훈련, 몸의 관리 훈련, 그리고 자기 관리를 위한 인간관계, 일기 쓰기 훈련, 그리고 인간관계를 위한 편지 쓰기 훈련의 5가지 훈련을 우리가 해왔습니다. 이번 주간도 이 5가지 훈련을 지난번에 배우신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매일 조금씩 천천히 훈련해 나감으로써 우리의 잘못된 마음밭을 개경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합니다. 복음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은 여태까지 보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진 책입니다. 하나님의 옛 약속, 구약이죠. 그 다음에 새 약속, 신약입니다. 이 2가지 약속은 서로 같은 것이면서도 약간 모순돼 보입니다. 옛 약속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 모든 걸 실천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이고, 새로운 약속은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우리의 생각에 넣어 주시고 마음에 새겨 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 서로 달라 보이는 약속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연결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게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지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의 성경을 우리가 잘 공부함으로써 우리는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면 이 성경에는 이 약속들이 모든 성경에 나타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의 핵심 정보, DNA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 보면 5가지의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인간이 죄로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기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함으로써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이에 따른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됐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었는데 그 예수님 때문에 살게 되는 그 과정을 보면 우리가 좋은 일을 많이 하거나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우리의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로 오직 예수님을 믿을 때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이런 구원을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 우리가 먼저 회개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해지고 결국 거듭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세 번째 핵심 요소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었지만 거룩하게 살기가 어렵다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과거에 잘못된 죄의 종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거룩하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의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룩해지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거룩한 자만이 하늘의 나라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에서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의 핵심 정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성경의 핵심 정보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됐다는 것이고 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이고 또 이 구원의 여정은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고 칭해지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는 약한 존재이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거룩함을 향해 가게 되고 이 땅에서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는 예수님 머리이신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산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핵심 정보입니다. 그리고 이 핵심 정보는 우리가 배우는 모든 성경에 그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번 주간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이런 핵심 정보, 복음이 들어있는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쓴 책입니다. 우리가 신약의 앞에 4권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우리가 같이 공부했죠.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해서 쓰여진 책.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 그리고 지난번에 배운 마테마가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은 복음서인데 약간 좀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내용들이 다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대부분의 내용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매우 아주 늦게 쓰여진 책입니다. 다른 책들이 쓰여지고 나서 20, 30년 지난 이후에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과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그 책의 내용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 개의 책에 없던 많은 다른 이야기들을 보완하고 완성시키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걸 갖고 있지만 이건 다른 내용이 약 90%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신성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의 출현을 1장부터 4장까지 아주 자세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배척하죠. 특별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아주 적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은 많은 또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특별히 나사로를 살리는 우리가 기적과 이적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죽었던 자를 살리게 되고 이것 때문에 유대인들, 그중에서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우리가 계획하게 되죠. 이 요한복음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건들을 쭉 설명해 줬기 때문에 예수님의 교훈들을 아주 깊이 있고 또 길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특별히 제자들을 발시키신 일들, 또 특별히 성령님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요한복음도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때가 오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시지만 다시 부활하시는 놀라운 사건들을 우리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한복음에는 이런 내용들 가운데 정말 핵심 정보들이 있는가? 네, 우리가 여태까지 본 성경의 핵심 정보 DNA가 요한복음에도 그대로 들어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우리는 구원받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받는 방법이 믿는 사람마다, 믿는 자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3장 3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예수 믿은 사람들은 다시 나지 않으면, 중생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 믿은 사람들은 거듭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수 믿은 사람은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해서 증언하시고 예수님이 믿는 자들은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심을 받고 거룩함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의 그 백성이 되고 또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도 결국은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요한복음을 어떻게 보아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들은 이야기를 중심으로 요한복음에 대한 나의 생각을 이번 주에도 적어보시고 같이 이야기 나눠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매번마다 강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동료들과 같이 생각을 나누는 것은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눈다는 것은 내 생각을 남에게 알려주는 것뿐만 아니라 남의 생각을 들음으로써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영역을 매우 넓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과제들을 다 해주시고요. 또 밴드에 여러분들이 사진을 찍어서 잘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 밴드에 올라온 많은 자료들은 앞으로 이 강좌를 더 계속해 나갈 때 아주 귀중한 자료로 사용되고 또 우리가 더 발전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번 주간도 여러분들 승리하는 한 주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